성경 골로새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내용이 매우 짧고요.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3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좀 다 드렸던 것 같아요. 4장에서는 이제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죠. 1절까지는 이제 3장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편하게 3장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4장에서는 기도를 권하고 있죠. 특별히 기도를 항상 하라고 하고 있고, 감사하라고 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존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겠죠.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랑과 호의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한 사랑과 호의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교통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고, 항상이란 단어에 좀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통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함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감사함을 지속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깨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통을 항상 유지하는 문제, 감사하며 사는 문제, 그 다음에 깨어있는 삶을 지속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만 구하는,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삶의 자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기도를 부탁해주고 있죠. 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길이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의 길을 좀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항상 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넘어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 전도의 문을 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진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그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린다면 마땅히 이 복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4장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야기들, 좀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외인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외인이 누군가요? 외인은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이죠.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한테 다 외인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람을 단순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게는 친구, 가까운 사람, 이런 게 그다지 의미가 없거든요. 형제냐 형제가 아니냐만 의미가 있어요. 형제면 저는 그 형제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형제가 아니라면 기회가 있다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잡으라는 거죠. 기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인을 상대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이거 명확해요. 외인과 경쟁할 필요도 그들과 뭔가 갈등을 가질 필요도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항상 지혜롭고 어떤 선하고 거룩한 그러한 언행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이것이 어떤 순종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작지만 순종의 길이거든요. 순종의 길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하며 산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이방인이든 형제들이든 어떤 마땅한 상황에 마땅히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부 인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직접 읽어보시면 되고, 이 아키뽀에 대한 권면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골로새서 4장은 마치려고 하거든요.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에서도 말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은 항상 은사로부터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은사로부터 온다는 것은 교회가 혹은 교회 시스템이 사람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잖아요. 뭐 신학대를 나와서 목사로 뭐 한다든지, 졸업장을 준다든지, 혹은 뭐 개별 교회에서, 개별 교파에서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말씀 가르치는 자로 세운다든지, 이런 행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분과 사역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하고 있죠. 여기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께 직접 받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 이거잖아요. 일꾼과 혹은 직분, 사역은 은사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것을 꼭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7집사를 사도들이 세우지 않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디모데나 디도가 장로나 집사를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장로와 집사가 하는 일들은 이 직분 혹은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직분 혹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몸을 세우는 일이 뭐죠? 몸을 세우는 일은 아까 말했던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죠.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 시스템 속에서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장로나 집사는 역할이 달라요. 장로나 집사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직분이라고 성경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들이 하는 일은 봉사죠, 봉사. 이들은 사도들이 매우 숫자가 적잖아요. 사실은 13명밖에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까지 포함해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교회 안에서
사도는 매우 적었고, 그 어떤 사도의 권위를 대신 받아서 다양한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로 혹은 집사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빌립은 사도행전에서는 집사였다가 나중에 복음 전파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봉사로서 집사의 역할을 했고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도 쓰임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중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장로 혹은 집사 같은 것도 무슨 능력으로 세워지는 직분 그런 건 아니고 봉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없을 때,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권위자가 없을 때, 그럴 때 종의 역할을 대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사도나 선지자, 이런 어떤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봉사를 위임받고 그 사역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 시대에 사도가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시대에 사도와 선지자가 없죠. 사도와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누구한테 직분을 맡기거나 혹은 봉사를 하라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봉사 시스템, 초대교회에 나온 봉사 시스템은 지금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일꾼은 스스로 세워진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서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저와 같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 형제님들도 다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성되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고민하며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 가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스데바나의 집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맺어진 열매가 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이들 일꾼을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들 자신의 우리 성도들 개인의 충성 결단을 통해서 스스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충성을 결단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죠? 능력이라고 할까요? 충성이죠, 이것도. 그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필요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를 해나갈 수 있는 충성심 그런 게 아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이 스데바나의 집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데바나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많은 것을 헌신했다는 것을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권했어요.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는 이렇잖아요. 현대 교회는 교회가 사람을 세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부분의 이제 우리 평신도, 소위 말하는 평신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복종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시면 사도와 선지자 이 사람들이 교회보다 앞서 있었고 이들이 교회의 초석을 세워요. 그리고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을 거예요. 은사로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성경에서 대부분의 교리를 정리하고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떤 양들을 이끄는 목사의 역할도 일부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하기에는 저도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한계가 있고 어쨌든 제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세운다든지 사람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자격은 저에게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에게 그런 걸 명령하거나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교회에 몸을 세우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럴 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일꾼이 충성과 결단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고, 다른 형제님들은 그렇게 충성과 결단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거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스테바나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복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스테바나가 가진 충성과 그 사람의 어떤 결단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존중했고 많은 그 당시에 형제들이 스테바나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죠. 이런 게 원칙이에요. 교회는 일꾼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분 혹은 사역, 이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은 은사로부터 나온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설교자를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너무 못 가르쳐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뭐 웅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뭔가 주워 들은 거를 말할 뿐이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시스템 쪽에서 사람이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몸을 세우도록 부름받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성경에서 주지도 않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권위를 받고 그런 일들을 행하죠.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골로새서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장로나 집사는 사도가 없을 때 사도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돕기 위한 봉사 역할로서 부름을 받았고, 이들이 하는 일은 직분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것은 일종의 봉사다. 봉사도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하죠. 근데 봉사와 직분은 좀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직분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또 하나님께 충성되면서 은사가 있던 없던 이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면 직분을 가지고 혹은 이 사람이 뭐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가 아니더라도 주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우리 이 성경을 들으시는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듣는 사람들에겐 책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 교회가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서로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뭐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 우리는 교회 다니시면서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저 강당에 있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어디서 건방지게 그런 소리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건방진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했거든요. 분별하는 게 맞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분별하시고, 제가 한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찾아보시면 돼요. 그게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이거는 요한 2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한 2서에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녔어요. 이거는 지금은 없는 문화라 아마 모르실 텐데, 이렇게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각각 찢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이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전체 모험의 한 덩어리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 이제 어떤 사역자가 여기 왔어요. 근데 이 교훈, 올바른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왔으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영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 교훈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거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거짓 교훈을 거부하고 계신지. 이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거짓 교훈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하나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많이 잘못됐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거짓 교훈은 거부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 당시엔 지역교회 시스템이 있었고, 각자가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순회 설교자들을 거부할 수 있었죠. 현대 교회는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회 시스템에 이미 묻혀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거짓 교훈을 거부해야 하는 책임이 듣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직분 세워지는 문제 다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스스로 세워지는 일꾼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바라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도 여기서 보면 어떤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로 세워졌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은 성도를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결단했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함께 수고하고, 또 이 스데바나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이 스데바나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형제님들이 더 늘어나시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생기는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들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항상 포인트예요.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충성되어야 되는 존재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